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용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용사로 삽시다의 세 번째 주제인 용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짜 파리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파리 프로젝트.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앞에 보이는 비행기 고타라고 하는 대형 폭격기를 보유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파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장거리 또 쌍발 중폭격기인 이 고타를 타고 파리 시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이 폭격기를 밤마다 파리로 보내서 폭탄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나 또 정밀 유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비행기에 장착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조종사들은 저 비행기를 타고 눈안으로 그 밤새도록 불 켜져 있는 조명을 보고 이곳이 파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폭탄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정부가 이 폭격에 대비를 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바로 가짜 파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요, 밤이 되어서 독일군이 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올 때 진짜 파리 도시에는 철저하게 빛을 차단하는 암전을 시키고, 진짜 파리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새로운 외곽 지역에 진짜 파리와 똑같이 닮은 가짜 파리의 야경을 만들어서 가짜 파리 도시를 만들어서 독일군이 그 가짜 파리에 유인하여서 그곳에 폭탄을 투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 가짜 파리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작전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요, 프랑스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프랑스는 단순히 나무 판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요, 당시 최고의 전기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페르낭 자코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빛의 착시 현상을 정교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에펠탑에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야간 조명을 최초로 설계하고 아름답게 이 에펠탑을 꾸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대 최고의 전기 기술자, 조명 기술자를 섭외해서 파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작전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요, 프랑스가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 강이 있는데 그 강의 구불구불한 곡선과 파리의 곡선과 닮은 한 지역 24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짜 파리를 만들도록 했고, 그곳에 그 위를 날아가는 독일군들이 이곳이 파리구나, 도시구나 라는 것을 착각하게 하도록 이것을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독일군의 타격이 기차역이라는 걸 알고 그곳에 기차역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밤새 그 기차가 오고 가는 것처럼 선로 위에 불을 달아서 착시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코포치가요, 목재 그리고 캠퍼스 천을 가지고 공장 지붕도 만들고, 또 파리에 가면 꼭 보게 되는 개선문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면 그 개선문 앞이 우리가 잘 아는 쌍젤리제 거리입니다. 그 거리처럼 옆에 가로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곳이 숨겨진 것 같은 파리 도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이 통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가짜 파리가 독일 군인에게 단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파리 대신 만든 가짜 파리에 폭격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것은요, 그것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전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8년도 가짜 도시가 거의 완벽하게 가던 시점에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고, 파리는 그 가짜 파리 도시를 이제 허무하게 철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랑스 군대가 세운 이 가짜 파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독일군의 공습을 그쪽으로 옮겨서 독일군이 폭탄을 낭비하게 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짜 목표문을 만들어서 엉뚱한 곳에 폭탄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진짜 파리에는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가짜 파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것이 완성되기 이전에 전쟁이 끝나버렸고, 결국에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은 사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일상에 교묘하게 가짜 전쟁터를 건설합니다. 이 가짜 전쟁터는요, 물질의 결핍이라는 전쟁터,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가짜 전쟁터, 내 마음의 자존심이 긁혀지는 가짜 전쟁터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사단은요, 그곳에 가짜 개선문도 만들고 가짜 기차역도 만듭니다. 가짜 가로등도 만들고 가짜 건물들도 세웁니다. 그것을 그리고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이것이 긴급한 것처럼 교묘하게 그 가짜들에게 폭격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들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내 인생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너지, 시간과 물질 같은 것들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전쟁터에 다 쏟아붓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과 같은 은사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혜택들,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짜 전쟁터에 다 쏟아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사탄이 만든 가짜 전쟁터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고 육적인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육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낭비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밤새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타겟에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폭탄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곳에 다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진정한 승리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황폐함이 다시금 밀려오게 되고,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또다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사단의 이런 전략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참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고참 악마가 신참인 조카가 있는데 웜우드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사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언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내용의 일종의 소설인데요, 5장과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조카인 악마 워무드가 기뻐합니다.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구나 막 기뻐하고, 전쟁이 사람을 죽게 하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쁜 일이다 신나 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전쟁 한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석을 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심찬 악마인 웜우드에게 아주 냉철하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원하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돈과 성공이라는 가짜 현실에 취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들어 버린 채 세상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평안히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은 원하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서 폭탄을 맞고 죽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 영혼이 전쟁 속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사탄에게는 그야말로 대참사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요, 6장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인간의 마음을 앞에 보이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을 하고 원무드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요, 노란색인데 의지와 영혼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진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며, 이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지성 그리고 생각의 영역인데, 이곳은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사상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마음의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은 상상, 판타지, 그리고 감정이라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눈앞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느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조바심, 이런 것들이 머무르는 장소인데,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이요, 어떤 전술을 펼치냐면, 인간의 시선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감정, 상상, 여기에 머무르도록 묶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정의 생각이 머무르도록 잡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전략을 짜서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함께 의지해서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짜 전쟁터, 어디예요?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탕진하며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전쟁터가 어디인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 표현인 용사로 삽시다의 세 번째 주제인 용서, 사랑, 그리고 용사, 이 세 번째 주제인 용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부터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성도의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전쟁터요, 싸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보니까 관계, 대적,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씨름을 한다, 상대한다, 대적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단어는 뭘 이야기해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소풍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전쟁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싸우는 대상이다. 곧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성도의 일상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것에는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큰 흐름,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 에베소에 쓸 때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지금과 동일합니다. 에베소는요, 로마의 큰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요, 지금 인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뭘까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예상 조감도가요, 저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요만하게 보입니다. 규모가요, 이렇습니다. 폭이요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이 이 에베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요, 무너져 있는 기둥, 이 기둥인데요, 이 기둥이 무려 127개나 세워져 있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건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딱 보면 이 여신에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이게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를 앞세워서 사람을 미혹하는 우상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것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요, 그렇게 사단이 세워놓은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대한 가짜 전쟁터였고,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웅장함,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는 도시가 그곳이었고요, 풍요를 주겠다가 약속하지 않더라도 야,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희망만 두더라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것이요, 그들의 인생의 전쟁터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풍요로운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풍요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 풍요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따라서 풍요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악한 도구,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풍요만 쫓는 인생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전쟁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이 고대의 에베소 도시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허무한 한 인생의 사람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요,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그 실행을 더 많은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힘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풍성한 부를 누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제야 내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자의 영혼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영혼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요 사단이 만든 가짜 전쟁터였고, 이 부자가 이룬 것은요 가짜 승리였고,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명과 노력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진짜 전쟁터에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영혼의 풍요, 영혼의 안식을 위한 가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의 전쟁은요 진짜 전쟁이 아니라 가짜 전쟁터에서 우리의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도 가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요, 그 싸움 가운데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가짜 전쟁터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베소 동네에서,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가짜 전쟁터가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맛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가짜 전쟁터에서 진짜 전쟁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요 말씀 교육을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요 놀라운 치유가, 귀신이 쫓겨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교육을 듣고 마술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요 책 한 권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불태운 책값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 5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5만 개는요 5만 일에 대한 일당입니다. 여러분 5만 일을 계산해 보면요 몇 년이나 될까요? 137년이 됩니다. 그때 불태운 그 돈이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일당을 채워서 137년의 연봉을 불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50억이 넘는 돈을 그것 가운데 불태운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 밑에서 신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밑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입니다. 직접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것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로 말미암아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이 사업이 이제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여론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베소 사람들을 가짜 전쟁터에서 진짜 전쟁터로 인생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진짜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복음을 붙들고 싸우게 되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각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가짜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며 가짜 전쟁터에서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된 대적과 제대로 된 전쟁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먹고 살기 위한 현실이 아니라요, 그 현실 그 밑에 내 마음속에 진짜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짜 전쟁터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며 내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장소로 싸워나가며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가짜 싸움터로, 가짜 전쟁터로 우리를 내몰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노란색 부분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제일 끝에는요,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그 중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날마다 우리 시선을 마음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감정, 눈에 보이는 상황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쟁터,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전가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군대,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요,